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비전 세우기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예. 이혼아 좀 봐달래.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는 방법은 신묘막측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요. 내일 일을 전혀 기획할 수 없고 정말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만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몰다 보니까 미꾸라지 잡고 그냥 무조건 몰아붙이다 보니까 참새 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두시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밑작업을 쫙 해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기야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정말로 적합하구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기에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딱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일을 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고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때에 따라서는 당나귀가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하시지만 거의 99.99%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근데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에 마음의 소원을 턱 주시는 거예요.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민주 사모님의 찬양을 듣고 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똘똘 뭉쳐지게 되면 이게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왜 찬양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답을 이렇게 내고 보면 내 자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임을 받고 그러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외교관이 되게 하시건 아니면 의사가 되게 하시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던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그 비전을 향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급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이렇게 소진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그 나이가 몇 살이냐 아니면 내가 다니는 학교가 어떠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비전의 사람은 꾸준하게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면 주님이 언젠가를 나를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한 그 꿈 때문에 우리가 뛰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누구 때문에 뭐 괴롭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헤브론 산지는 이 높이가 해발 930m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해발이 뭐예요? 바다에서부터 930m 위에 그 정도로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아마 계룡산이 1000몇 m 돼요? 1200-300m 되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930m면 꽤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주 그 계곡도 심하고 아니면 그런 요새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공격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고, 그리고 그 헤브론 그곳에 가보면 그 가운데는 광장이 있어가지고 큰 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했을 때 헤브론 그 지역을 보고서 이미 질려버린 거예요. 그 성도 강하고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이렇게 하고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덩치가 왜 이렇게 큰지 안악 자손이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는 뭐 세 발의 피, 이건 뭐 싸워보나 마나, 응? 도저히 이건 뭐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안 된다 말할 때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달라고 해요. 아니면 이 땅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산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것을 정복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넓은 땅, 평야지역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왜 어려움을 자초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힘드냐? 돈을 많이 버냐? 안 버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참 어떤 분들은 남들이 봤을 때 저게 뭐 하는 건가 이해를 못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지하실에서 며칠 전에도 이렇게 가보니까 지하실에서 성도가 5명인데 그 가운데 전도사님 1분, 4분 빼고 나니까 3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당신도 또 5명이 예배 드리니까 당신도 빼버리면 이제 당신 남편 그리고 딸 하나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럴 것 같으면 그냥 큰 교회로 그냥 가든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 빈다리교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그 뭐 꼭.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은요, 그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냐 작으냐,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 지하실이냐 아니면은 그 뭐 고층이냐 옥탑방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길이지만 비전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어린아이야,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라고 할 때에 정말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부장했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스펙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나는 분명히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엉뚱한 곳으로 보내시고 엉뚱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어제 떴던 해가요, 오늘 또 떴고요, 오늘 떴던 자리가 또 내일 또 해가 또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렙의 그런 아주 결연한 의지, 왜 그러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 가운데에 이 헤브론 성이 있어요. 헤브론 산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싸우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없어.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이후에 뭐라고 조롱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강한 사람들은 점령 못하는가 봐.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그냥 주신다겠지만 하나님이 안 줬는가 봐, 거짓말했는가 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어렵고 힘들지만 85세나 되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연약한 하나님으로 비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게 단호하게 도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비전을 지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100% 하면 되거든요. 이게 꼭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 같지, 교장 선생님 같은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세우고 도전을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은 좀 어려울는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그 산지가 땅값이 비싸가지고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서 그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이게 야망과 비전의 차이입니다. 야망은 그 중심에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열을 받는 거예요. 에이, 교회 다녀봤자 필요도 없고, 남들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나는 몰라줘도 좋아요. 근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밟히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그것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 때 가슴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했어, 목사님이 나를 무시한 것 같았어, 설교 중에 은근히 나를 짤해본 것 같았어, 이런 것들 인해서 쓰잘데기 없는 것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야망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네? 야망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근데 비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야망과 비전의 차이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자신의 그 속에 있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나이가 85세래요. 오늘 그래서 일부 시간에 윤정희 권사님의 아버님에게 그 윤석도 집사님께 연세가 몇 세세요 그랬더니 83세래요. 85세면 다 정리하고 끝날 나이입니다. 그렇게는 말씀 안 했어요. 오늘 낮에는 모든 것들을 기력이 쇠해질 나이고 비전을 내려놔야 될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비전 쪽으로 얘기하면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정진태 장로님이 저희의 증인이에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직업도 엄청 많았어요. 정말. 왜? 비전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 조금 힘들으면 그만두고 저기 가서 힘들으면 그만두고 이거 해봐도 안 되면 아닌 개벼 그러고 저 산 가봐도 아니면 아닌 개벼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 예수님을 막 증거를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다 듣고 나서 그래서 너는 예수 믿어갖고 그렇게 잘 사냐? 내가 사는 것이 너보다 몇 배나 더 잘 살고 내가 가졌어도 잘 있고 내 자녀가 몇 명이고 근데 너는 겨우 따라 놔두고 네가 나한테 뭐 그렇게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에 비수가 박혔는지 사람들에게 전혀 뭐 내놓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뭐 이건 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8살 때 비전을 주시고 40살 때에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 설교만 하면은 저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는데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도 100% 갈 것 확신하고 없는 가운데에 정말로 머리가 부족한 가운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컴퓨터를 꼭 놔두고서 설교하는 이유가 지금 한 20여 년 설교하면 이제 이거 어지간하게 이렇게 요점 정리만 해도 설교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도 제 머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컴퓨터에다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인생의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갈렙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비전은 인생의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침표도 찍고요. 질문할 때는요. 물음표까지 찍어놓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나에게 주어진 일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비전은요. 나이를 초월해요. 40세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산지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서 정말로 이 45년이 지난 뒤에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4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래도 40살서부터 85세까지 45년 동안을 비전을 품고 기대온 거예요. 비전은 그런 겁니다. 하루아침에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고요.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어떤 이게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지 못함과 같아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은 이러죠.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날과 같이 지금도 아주 싸울 수 있고 아주 그 힘이 있다라고 해요. 85세 노인이 진짜 그럴까요? 사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 인생의 그 나이를 들으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85세 된 이 갈렙의 마음은 청춘이었다는 거예요. 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비록 이 나이는 후퇴하지만요, 날로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그냥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75세였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다라고 약속하실 때에 75세에 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뭔 자녀들을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향해서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정말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도 그래요.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가 80세였었습니다. 노인네요. 이제 끝났다. 응? 아이고 내가 틀리 찾아야 될 나이가 지금 그 나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이를 보고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비전을 보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비전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맡겼을 때 정말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가 가가지고 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럴 때에 나이가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법 나이가 된 제가 지금도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더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게 있을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계속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만 들 수 있다면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는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유은이가 되고 우리 천광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이 어린아이, 그 다윗과 같이 아주 그 꼬마둥이도 쓰시고요, 모세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어르신도 사용하시고요, 갈렙처럼 45세에 비전을 주셨다가 85세에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묘막측한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전. 그러면 하나님, 내가 비전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열정이 가운데 주어지는 거거든요. 꿈도 내가 갖고 싶는다고 해서 꿈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왜 꿈속에 박찬호 씨가 막 한참 유명할 때에 그 많은 여인들의 그 로망이 박찬호 선수였잖아요. 그래갖고 막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거든요. 정말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박찬호 씨가 아이고 오늘은 내가 너를 만나러 갈게 이러고 오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꿈은 내가 꾸는 건 확실한데 이건 꿈을 꿔지는 것이지 내가 꾸는 게 아니잖아요.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을 그냥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돌이켜보는 거예요. 저녁마다 묵상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 갈렙이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오늘은 내 꿈을 꿔야지, 내가 비전을 가져야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모세가 불러가지고서 헤브론 산을 가봤더니 헤브론 산이 마음에 들어갔고 이 산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최선의 삶을 다할 때에 그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출신이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12정탐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헤브론 땅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마음 가운데에 저 헤브론 산지는 내가 회복하겠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의 사람에게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할 것 같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분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외교관이 돼가지고서 중국 대사로 가든 중국의 어떤 그런 파송을 나가가지고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어떤 그 구호단체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첫 번째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오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공무원 되려면 공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하려면 조금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럼 교회 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서 주의를 빠져버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비전 아닙니다. 그건 야망으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 야망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게 비전이 비전다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그래도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
온전히 쫓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 온전히 쫓는.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많이 졸려요? 그렇게 한 번만 물어봐줘요. 그래, 졸립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손 좀 들어줘요. 참 많이 졸려요? 한번 물어봐요. 진짜. 또 그 졸립다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특송을 또 할 수 있었는데. 온전히 쫓는 믿음. 여호수아서 14장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이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개역 한글에는, 성경에는 어떻게 했냐면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밀레티 아하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원어로는 틈이 없이 뒤를 쫓았다. 그러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뒤따라 따라가는 의미는 아주 그냥 딱 붙어갔다. 그 초강력 접착제로 딱 붙어버렸다. 틈이 없었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이 이게 그 틈을 노립니다. 부부관계도 틈이 생기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성도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또 이게 멀어지는 이유가요. 그 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붙어 있고 온 주일을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함께 보내고 전도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건 사단과 대적하는 거예요. 틈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코로나라고 해갖고 뭐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아침에 실컷 자고 뭐 그러다 보면 그 틈도 있고 또 일어나 보면 얼마나 이게 점심 먹고 나면 또 오고 싶지 않은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겠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게 차츰차츰 이게 코로나가 기르면 기를수록 이 틈이 더 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라고요. 정말로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틈에 마귀에게 내어준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오늘만 보자는 것 아니에요. 오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박춘호 집사님 그쪽은 일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또 누가 하여튼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2부가 조금 없는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단은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기를 기다리면서 귀에만 엿보다가 뱀처럼 머리를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막 이간질 시키고 서운한 생각 들게 하고 응? 남들이 뭐라고 하지. 사실 교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너 앞으로는 조금 좀 저쪽 가 있어 이런 거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뭐랄까 자격지심에 의해 가지고서 그러면서 서운한 생각이 들어가고 마귀에게 그런 걸 줘버려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용납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요 침투할 수 없도록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쫓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갈렙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게 온전히 쫓았다 이런 뜻이에요. 틈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예요? 비전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쫓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른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은 뭘 봤어요? 안악자손을 봤어요.
쌈자르게 생겼네. 또 한 사람은 요새가 많네. 저기서 숨어가지고서 공격하면 우리는 깨구락지 되겠네. 또 한 사람은 또 뭘 봤어요? 큰 성을 봤어요. 아우, 저 성에서 우리는 점령할 수 없겠네.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야, 저 요새가 겁나게 많구나. 저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만 있다면 야,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 산지를 내가 찾겠습니다. 야, 안악자손, 저 사람들이 있었던 그 궁궐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 아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찾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목사 설교가 뭐가 그래,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봐요. 막 누구는 안 나왔네, 누구는 나왔네, 누구가 나를 알아봤네, 안 알아봤네, 무시를 하는 것 같으네, 보는 눈치가 이상했네. 이상하게 그건 누가 보이게 하는 거다? 사단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하거든요. 말씀만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몇 년 동안을 쫓아요? 45년 동안을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산지를 위해서. 결국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박미정 권사님은, 우리 박미정 권사님의 어머니가 가장 친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무당이었어요. 무당 아줌마. 그리고 막 절에다가 아주 그냥 가진 충성을 다했던 분이에요. 근데 박미정 권사님이 이분을 전도하려면은 아주 뭐 씨가 막혔거든요. 20년 넘게 기도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더니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금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잘 믿는지 몰라요. 우리 윤영수 집사님, 정말로 먼저 아버지를 그렇게 구원하는 데까지 한 10몇 년 걸렸고요. 어머니까지 나오는 데는요, 2,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비전을 이루기까지는 2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까지는 20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요, 오래 가는 것 같아도요, 훈련의 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의 믿음은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임마누엘,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 그 누구죠? 뭐 그게 부른 임마누엘. 또 임마누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예,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100%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호가 학교에 가 있지만 교회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학교에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비전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숨어서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하고 야동을 보고 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옆에서 보고 계심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갈렙은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 이 비전은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싸워주셔야만이 그 길이 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100% 신뢰하는 먼저 이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확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는 내가 보며 달려가야 될 인생의 표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평생을 바쳐서,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표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도 좋고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위해서 주부도 좋고 아저씨도 좋고 나이가 들어졌고 젊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왔다면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웃게 할 수 있는 그 비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 그 사명이 바로 산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축복하신 부분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계획하시고 세우실 때 승리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 틈을 보이고 나니까 마귀가 쑥 들어가지고 뱀대가리가 와가지고 살살 꼬신 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법원 다니시는 그 귀하신 법원에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할렐루야.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법원의 주인공은 형제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 믿어지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리더하는 사람이지, 저희 이 세상의 문화에 정복당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갈렙에게는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낼 이 산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도 그 산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시면 제가 제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없는 여러분들은 정말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을 다한 사람은 죽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다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저 교회가 크냐 작으냐 뭐 이러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단이 틈 못하게 하시고요. 임마누엘의 신앙,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비전 찾기